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이어서 복음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 교회 행전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 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을 맺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끝을 맺지만 29장은 계속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마다 지금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9장의 한 구절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광주 참단교회가 한 구절을 쓰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써 내려가야 할 복음행전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라던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알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처음으로 그가 안식을 누리면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또 로마의 성도들이 환영을 나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로마의 군사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로마까지 입성했던 출발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승리,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승리를 통해서 지금 로마로 입성하면서 복음의 이 퍼레이드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 갔더니 트레비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 삼관, 세계 여관이 있는 그 삼관이라는 곳에서 로마 교회에서 정식으로 환영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본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의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났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약 7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시나고게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을 보면 교포사회 공동체가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이민 간 우리 한국 사람들의 70-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원래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가서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성을 항상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회당 중심의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당시에 7개나 되는 회당이
로마에도 있었습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그곳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사슬에 매여서 로마에 입성했는데 사도 바울이 초청을 한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모임 단체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면 갑니까? 선별해서 가죠.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을 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고 그들이 갔을까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을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탈진이 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일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지만 자기 몸이 쇠할 정도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복음에 헌신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있었고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입성했지만 초청을 받고 그들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정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깊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일을 다 구별할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지 그 안에 진심이 들어있는 일인지 그 행동을 보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가면서 그냥 눈인사라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눈인사하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과 쳐다보지도 않고 말로만 하는 것과 여러분, 우리는 다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진심인지 아닌지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그에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의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과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계속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열정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이 한 번도 사도 바울을 보지 않았지만 소식을 듣고 초청을 받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자기의 이익권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야이구. 여러분, 정치인들 참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표가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갑니다. 우리가 순수함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순수함으로 잘 보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뒤로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편견을 불식시키는 이면에 숨어있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기를 저 사람 지 이권이 있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래 내 순수함을 내가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비랑 선교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먹고 살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직접 하면서 그러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사도 바울에게 왔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그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자리에 초청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받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을 그 안부를 물으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부류만 제가 소개하면 첫 번째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는 독신이었지만 갱그레아 교회를 세워서 자기를 희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그 공동체에서 희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초청을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만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왜 내놓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로마에 가서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동족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에베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된 사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회당에서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자리를 잡고 희생하면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사도께서 오셨으니 당신들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들읍시다 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자원해서 그 초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그렇습니다. 중심은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내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광주 참다한교회 성도들 자신이 헌신되고 사람들과 만나서 여러분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 지인들을 그들을 섬겨주고 모임에서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칠 때 교회에서 행사했을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유대의 지도자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 득이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이런 정황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해.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에 선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곳에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교회만은 순수해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행사에 관심을 갖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주선으로 사도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게 된 겁니까? 23절 말씀 내려가서 보시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청해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강론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해석에서 풀어서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를 강론이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습니다. 세상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무용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지중해에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거기에서 살아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곳곳에 그런 이야기에 잠깐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고생했던 거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내 삶을 이야기할 때에도 그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우리는 일반적인 이 대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돼요. 말을 하는 태도도, 자랑하는 것도 수위를 조정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세상 사람들, 지인들과 만날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강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힘든 거, 사람들의 상황 돌아가는 거, 때로는 정치와 경제와 세상 돌아가는 일, 이런 일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항상 우리의 모든 말의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무엇을 내요?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평소에 내가 쌓았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도했던 것, 내가 묵상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해서 내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은혜, 선이 있어야 선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안에는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대한 지식, 그것을 가지고 강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식의 수준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학문의 이 깊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말씀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으면 복음만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믿음. 옛날 기아 자동차에 크레도스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믿음이 가는 차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이 크레도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꼬르라고 하는 심장, 디아라고 하는 바꾼다, 드린다 하는 것이 합성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안에 있는 이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카콜라의 설립자 어니스트 루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로버트 루드로프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않고 집을 뛰쳐나가서 공사판의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트럭 판매원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모드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나이 30대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의 아버지 어니스트 우드로프가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코카콜라 회장으로 33살에 취임한 로버트 우드로프는 전 세계를 붉은 혁명의 꿈을 이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유명한 말이에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혈관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요즘 복음 증거가 안 된다고 하죠?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심장에 담지 않기 때문에 입을 벌리면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입을 벌리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입을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배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고 피를 토하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믿는 사람도 있어. 믿는다는 말은 본문 헬라 원어의 뜻은 설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설득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영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설교자의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성도들보다 그렇지 않는 성도들이 많게 보일 때 내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얻는 것은,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서 귀를 막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멱살을 잡고 낭떠러지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용케 주님이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그렇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항을 하고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이렇게 아멘 하나셔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할렐루야. 믿게 돼. 확신해. 설득되었어. 여러분,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뭐 괜찮아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든다는 자체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시며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관가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런 말씀도 있는데 좀 그래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이 드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의 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사탄이 와서 그냥 먹어버려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여유도 없어요. 돌밭에 심겨진 씨, 흙이 약간 있어서 싹이 나지만 금방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잘 자라죠. 가시덤불이 있는 거 보니까 땅이 비옥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 때문에 포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씨는 어떻습니까?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고 옥토에 뿌려져서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옥토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30절, 3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만 보았는데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자기 집에만 거주하게 그렇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파선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슬에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으나,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리데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손을 문 독사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믿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하고 저항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믿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말씀하기를 2년 동안, 이태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담대하게, 할렐루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왜 열어주셨을까 하는 원인을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항상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와 같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쓴 서신서를 옥중서신서라고 하죠.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 가운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여러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 좀 빨리 풀리도록 기도 좀 해줘. 나 너무너무 불편해. 요즘 같으면 영치금 좀 넣어줘. 혹시 그렇게 부탁을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요즘 교도소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영치금이 많은 사람이라 그러더라고. 사도 바울은 어떤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매임당했다,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도가 되네 안 되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등록교인들이 급격하게 지금 줄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지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로마의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는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두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드리는 자에게 복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사는 자에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잖아요. 꿈속에 하늘의 문이 열려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바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축복의 언약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복음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자녀들의 복음화율이 약 4%예요. 그래서 그들을 요즘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들이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30대, 40대가 되는데 그때 기독교 신자율이 그 연령대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4%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교회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교회, 주님이 노크하실 때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교회,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천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교회는 절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가택연금 가운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 끝이 났지만 29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첨단교회도 한 구절, 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약 25%까지 올라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5%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때 해외여행이 개방되면서 단기 선교의 열정은 대단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1995년 말에 설립되고 2년 후에 교회 건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교회 설립 3주년 때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이죠. 4월 14일 세월호 사건이 있는 이후에 모든 학교는 수학여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그 해부터 단기 선교가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꾸준히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과 영적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부지기수를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켜서 우리 유튜브를 봐요. 오늘 몇 명이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항상 제가 봐요. 그분들도 예배에 동참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10여 명씩 꼭 들어오셔요. 9시 예배도 11시 예배도. 교회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 내려가는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노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교회는 번성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번성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